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메시악입니다. 메시악. 이 단어에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되고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도대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이 등장합니다. 관유를 붓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제단에 또한 거기에 있는 집기들의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똑같은 하나의 물건이지만 이것은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위에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에다가 예를 들면 기름을 발라서 그냥 단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별된, 분리된 거룩한 하나의 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러한 어떤 기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구약 성경에는 세 개의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직분은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아론, 모세 형인 아론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세 번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구별하신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 가운데에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왕하면 아주 근사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어떤 권위 있는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왕을 보았고 커다란 성전을 짓고 있는 헤롯 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누구냐? 헤롯의 성전에 태어나거나 로마의 궁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선한 것이라고 하나도 날 것이 없는 그곳에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왕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예수는 어떤 제사장인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그래도 재정이 있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칩니다. 비둘기를 이제 죽이고 각을 떠서 그 피를 우리의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비둘기조차 어쩌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나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염소나 양이나 어떤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 자신의 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사장은 어떤 제한된 역할을 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메시지,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라인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의 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구약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분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왕 중의 왕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대제사장이시며 그 바로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메시지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가 구약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다, 메시아다, 메시아기다, 그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메시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사야가 증언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메시아는 큰 나무 같아야 되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제 갓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주 그럴싸한 형태도 별로 안 갖추고 있고 왕 같은 형태도 선지자 같은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majesty, 이런 majesty란 말 아시죠? majesty. 왕이면 majesty가 있어야죠. 그에게 위엄과 근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높은 곳에 있는 왕이 아니라 낮은 곳에 오신 왕, 우리가 기다리는 제사장은 그저 종교적 예식을 치르는 하나의 기능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제사장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는 그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결국은 메시지인,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만약에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면 참 믿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그래도 좀 뭔가 드릴 희생 제사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면 누가 다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어려운 말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그와 같은 말 잘하는 사람이면 누가 다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노인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편적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어떠한 특정한 계층의 메시아가 아니라, 특정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는 특별히 누구의 메시아인가?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삶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고 한 해를 어렵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젊은 날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뜻밖의 암이 발병해서
정말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뜻밖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을 놓고 이사를 가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있으면 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가 필요하기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절은 정말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마치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3절 말씀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이더라고요.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을 났어요. 이 본문을 읽는데. 그리고 그때 했던 율동이 좀 생각나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율동을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율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제 대신, 제는 뭔지 아시죠?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장례식 같은 아니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뒤집어 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죄는 불면 날아가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이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겁니다. 화관을 할 때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셔서 화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픔 대신은 슬픔, 우는 것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할 때는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는 십자가입니다.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세. 따라하고 하지 않았는데 다 따라하고 계시네요. 네, 자,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대신 부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이사야서 61장이 좀 더 기억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시편 말씀은 150편이 있는데요, 다 노래입니다. 우리는 거기 악보가 없어서 노래를 못 따라 부르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노래로 부릅니다. 기억하기 좋게. 오늘 말씀은 제 대신 화관을,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려운 장례를 마친 분이 있다면 그 제 대신, 올 한 해를 살면서 너무나 무거운 짐, 고통의 가운데서 슬픔의 옷을 입은 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찬송의 옷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display of glory,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것, 백화점 가면 디스플레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특별히 억압받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할 것이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는 그들 편에 서 계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나 자신이 혹은 가족이 너무 아파서 지금도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그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희락을, 근심 가운데서도 다시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으니까요. 특별히 지난 주에 부천동강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인 실로암 센터에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에 갈 곳이 없는 노숙자, 홈레스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참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아니 지금 수년 동안 실로암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실로암 사역을 통해서 그 아우리치라는 것을 특별히 김치현 목사님과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 아까 누워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실로암의 회원으로 계십니다. 많은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이곳을 찾게 되고 이곳에서
보신 것처럼 먼저는 잘 먹고 몸이 회복되고, 이분들은 대부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알코올 문제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또한 부천시와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여러분 영성이 회복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순례의 길을 가고 이곳에 세례를 받고, 올해도 4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천 목사님 담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세례를 받을 정도까지 오면 정말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정말 삶의 변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많은 분들이 자립을 했어요. 해마다 거의 3분씩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이분들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옵니다. 이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이번에 특별히 송년회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50대인데요. 사실 50대인지도 잘 모릅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50년 동안 주민번호가 없는 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민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로암으로 인계가 되었고, 이곳에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면서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작년 송년회 때 맞춰서 주민번호를 받았어요. 네.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민번호를 받았고, 그 송년회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케이크를 주면서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 이분이 응애 응애 하셨어요. 작년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은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해요. 올해 결혼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작년에 1살이 됐는데 올해,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제가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 이분을 축복하고, 그 부부를 우리가 함께 선물도 주고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시아, 그는 바로 우리가 오늘 화면에 본 것 같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모습,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멀쩡한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어쩌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보다 더 누추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뜻에는 치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로들을 청하여 병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기름은 예수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인 영성신학, 또한 영적인 삶의 가장 20세기 대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 메시아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메시아는 내가 다 질병도 고치고 다 낫고 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누구인가? 지금 나도 피가 흐르고 있지만, 나도 지금 다 낫지 않았지만 이것을 싸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메시아이다. 진정한 메시아는 내가 다 낫은 다음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한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내 삶 속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메시아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상처를 짊어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가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영적 리더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헐벗음의 상태를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가 되지 말고 그들과 공감하는 리더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것을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를 통하여 그 놀라운 기름의 부음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놀라운 그 기름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메시아를 따라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상에 나아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 부천시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이 날마다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